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인근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사이에 위치한 문화의 교류 지역이며 물류의 요충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화려했고 물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도시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편협되게 강조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언, 은사, 또 열정, 능력 등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가르쳐 왔었던 것이죠. 앞에 열거한 부분들, 방언이나 은사나 열정이나 능력이나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의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은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 이를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현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곳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제시된 곳은 부부관계. 지난번에 함께 설교에서 나누었던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부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숨 내놓은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무슨 말입니까?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내 몸보다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되는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현장으로서 두 번째 제시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다음으로 밀접한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부모에게 자녀들아 순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 땅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부모님께만 순종하면 돼, 또는 예수님 믿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해야 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위치에 있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라,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또는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따라가다 보면 깊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마땅히 의무로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비중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치롭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비중을 높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로운 사람을 가치롭게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높은 지위로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을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대하는 부모님은 참 슈퍼맨처럼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화되고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인식도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또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며,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관계도 협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표현으로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을 겪는 부모 세대라는 것이죠. 마치 자연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가치롭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있든 가치가 떨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가치롭게 대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명령하고 있죠. 10계명은 10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대신 관계라고 합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서 대인 관계,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이 10계명을 정의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한 계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른 계명에는 없고 5계명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대인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4가지 계명이 있었고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가치롭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가지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연락하시고 찾아뵙고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고 또 가치롭게 공경해 드리는, 그래서 가치롭게 공경해 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 현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시하는 이 본문에서 이제 자녀의 역할을 나눴지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에 경청해야 하고 부모님을 가치롭게 대해 드려야 한다라고 그 자녀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제 부모로서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가지의 명령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당시 로마 시대는 절대적인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소유.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자녀를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가 있었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거두어 들이기를 원치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성별로 남성이고 아들이거나 딸일 때 딸을 원하지 않을 때는 팔아버리는 일들도 황망히 있었다고 하지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을, 그리고 힘없는 자녀를,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위와 같이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부모는 소유로서가 아닌 맡은 자로서, 자녀를 맡은 자로서 사랑하고 책임 있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화를 낸다거나 가혹한 체벌이나 무관심과 무시 등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기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릴 뿐 한 사람의 영혼이고 인격체이고 또한 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학대하지도 버려두지도 무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하게 부모로서 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 그래서 난 다 했어 라는 단순 양육론이 아닙니다. 또는 과도하게 엘리트 지향적으로 또는 성공 지향적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국영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학원은 어딜 가야 좋고, 이러한 성공적인 엘리트적인 교육에는 우리가 참 열을 올린다라는 것을 봅니다. 서로 정보도 잘 나누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입니다. 이 시기는 교육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훈련을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도 부족해서 매일마다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독려합니다. 이 말씀 읽는 훈련을 하는 주체는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매년 학년마다 성경 암송 10절씩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6년간의 교육과정을 끝냈을 때, 6학년 졸업을 할 때 이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를 하게 되면 69절의 필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6년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그 습관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따라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요. 모든 부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서 양육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부모로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매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로마서 30독을 하고 있지요. 8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훈련입니다. 종교인 암송대회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 훈련을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에 같이 하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들어드리고 또 공경하며 부모님을 가치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 함께 복종하고 존중하여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호 존중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서로 복종하는 삶은 상호 존중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행실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복종케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며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